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 위에 설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 있어서 강단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척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진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가 처음부터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누가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핍박을 해도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막 넌 노래를 너무 못해 그만해 이렇게 해도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알아주거나 누가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 혼자 집에 있을 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기타를 잡고 그냥 성축해내요 막 이러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방문을 열고 이렇게 과일을 주려고 해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듣기에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찬양하다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찬양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 가는 게 설레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근두근 딱 갔는데 찬송가만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도 모르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은혜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막 다녔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던 중간에 뭘 봤냐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뭐만 있는 걸 발견했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의무감으로, 좀 직업이라는 것을 넘어서 의무감으로만 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가 되자고 말하는데 이 진짜가 되자고 말한 것에 반대면에 뭐가 있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제가 저의 삶의 신앙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 가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저보다 예배 더 많이 들을 수가 없죠. 저는 교회에서 사는데. 근데 내 삶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것은 예배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사라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식물을 키웁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이 식물에게 물을 줘야죠. 근데 이 식물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겁니다. 우리는 식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서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배 가운데 예배가 진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 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더 이상 이 내 삶 가운데에 막 그 시간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말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막 이렇게. 저는 김경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만큼 달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막 인스타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막 그런 거 써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인스타 막 이렇게 저런 게 쓴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내 안에 늘 언제나 있는가? 심지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공급을 충분하게 받는 것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희노애락의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죠.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망과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무의 겉으로 자라는 열매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돈 때문이고 관계 때문이고 우울함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이고 저런 것 때문이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면 기억하십시오. 죽는 거 말고는 결과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만 산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예배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좀 날이 선 본문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태까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되냐면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였는데 안 그랬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 근래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우선 이때에는 근거가 이런 건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때입니다. 이 계시가 언제 임하냐면 제사법에 대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지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민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제물을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거는 좀 약간 억지스럽지 않냐. 이게 이제 요 근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인한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다 아니다를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본문에 써 있어요. 본문에. 너무 간단하죠. 본문에 써 있는데 막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라는 본문의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날들의 끝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단 한 번 드린 예배로 지금 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굉장히 긴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제물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이유를 찾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는 거냐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 받고 안 받으신 고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원인이 있냐? 이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삶을 받으신 것이고요, 가인과 그의 삶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왜 그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했는가?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가인과 그의 예물, 즉 가인의 그 삶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죠. 왜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인은 잘 믿는 척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가인의 그 삶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어떤 믿음의 어떤 뭐랄까 용사의 그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인 것 마냥 무신론자처럼 자신이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세상이 가는 그 삶을, 그 길을 이 가인은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그 부모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은 교육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가인에 대해서. 가인의 삶을 왜 받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받을 수가 없었는가? 설명을 해주는데,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설명해요. 가인은 악한 자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걸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것이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재물이 아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악인이었던 겁니다. 그게 딱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못 받으셨구나, 받으실 수가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인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일 출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매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심지어 대표 기도를 시켰을 때 휘황찬란한 우주의 모든 만물의 만물을 창조하신 만복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멋진 사람이 이 사람.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헌금 잘 냅니다. 말씀 암송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찬양할 때 성축해내요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종교 생활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마음 안에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이 가인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제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면 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냥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었던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참 깊으시네요. 이 말을 듣는 분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 오래 믿고 심지어 목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목사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선택을 자기 중심에 있는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십시오. 현상을 보시면 목사들이 요즘에 욕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막 별의별 이상한 범죄를 많이 일으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선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으면 이 선택은 흐름이 되죠.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은 방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선택과 방향과 그것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면 가인이 오늘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싹 바뀌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안색이 변하다, 이거보다 원어의 뜻은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떨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인이 분노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인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볼 때 어떤 때에 쓰이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순간 가인이 분노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적인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내가 아벨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선택이라고 했죠.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인생은 선택입니다. 말 바뀌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 전에 우리가 신앙의 정말 성숙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이 선택이 모아지면 방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방향이 굳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방향을 가니까. 그러면 이 선택은 뭐가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결국에 하나 두 개씩 모아지면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선택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그 습관처럼 선택하는 어떤 행동, 양식, 말, 생각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믿은 걸 수 있고 감정으로만 뭔가 은혜를 받은 느낌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죄는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죠. 다른 방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딱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지극히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은 있으십니까? 내가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죠.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대부분의 상황에 어떠냐면 그게 뭐냐면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걸 바꾸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그 습관과 생각의 방향과 그 선택은 어디를 향하냐면 멸망을 향해 나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의 그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아요. 가인의 입장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요. 나도 예배를 드렸잖아.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제물을 바쳤잖아. 안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가인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드리는 거 안 받은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이 관계라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망가집니다. 성경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시면 안 되실 텐데. 불만이 있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내 마음에 이게 지금 드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결과로 드러난 것이지만 가인의 여태까지의 삶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다가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되게 믿음이 충만한 척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1년 2년 다니면 다 똑같이 해요. 막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너지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어떤 걸 보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칭찬을 그렇게 받고, 교회에서 이 교회의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겸손하시고, 참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 자녀가 고3이 되는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보여주냐면, 이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1년 동안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되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 나오셨나요?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1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1년 예배 나가지 말래요. 저는 단언합니다. 1년 예배 안 나간다고 그날 걔가 공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 장로 권사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내미와 딸내미의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한다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 선택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자녀를 지금 좋은 대학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 내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대학 못 가면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견뎌요. 이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형제들. 이 형제들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순간 눈에 모든 보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매만 보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다가 차이죠. 빛의 속도로 차이입니다. 호중 형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차이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자매만 내게 주십시오. 안 주십니다. 절대로. 절대 안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절대 안 주십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가인이 분노로 인해 안색이 변해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 전 때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꺼림칙한 게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배 나와서 찬양할 때 성축해, 와 찬양 진짜 좋다. 집에 가서도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찬양을 흥얼흥얼 거려요. 이러면서도 갑자기 회사에서 성축해, 은혜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 전 때까지는 하나님 나 이런 일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할게요. 막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어디는 열심히 나가요?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정말 없나요? 아니요. 마음 가운데 이미 안색이 변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것들이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요소로 포장하지만 결국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은혜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돌아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너무 풍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좀 힘든 것 같은데 요즘에 주님 내 안에 좀 이거는 좀 들어주셔야 좀 상황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원망하거나 불평 아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막 하나님 나 주님 떠납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다 쌓여가지고 결국에 어떤 생각하냐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내 수중에 지금 당장 벌이가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두 커플이 있습니다. 안현봉, 김연수. 이 두 커플이 이렇게 있는데 연수를 신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는다. 현봉 형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연수도 믿고 현봉 형제도 믿는데 두 사람 다 믿는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현봉 형제 말을 들어요. 그럼 저는 누구를 믿는 거죠? 누구를 안 믿는 거죠? 연수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세상을 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따라버리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죠?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 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 때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걸로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뇌를 합니다. 나의 신앙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괜찮다고 세뇌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게 우리의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평생 동안 배워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색이 변한 가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동일하게 안색이 변한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보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이 인고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왕이 돼요. 지금 이 시점은 나라가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처음으로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참 좋은 마음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 설교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 언약궤를 수레로 옮겼는데 이 수레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사람의 방법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적인 탁월한 실력으로 가지고 오거나 음향이나 기기의 비싼 것으로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들은 뭐 인간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 있었던 언약궤가 비틀비틀 흔들리니까 우사가 흔들리니까 이 언약궤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8절에서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데 분해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해요? 화가 났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서 분노했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분하여 표정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라고 할 때 그 분노, 분했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상황도 좀 비슷해요.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가인의 경험과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하여 동생을 죽인 가인과는 다르게 다윗은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였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감히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이 표현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가인이 자기가 원하는 그 바를 행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언약궤를 그렇게 옮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왜 뭐를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두려워한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통해서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은 올바랐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올바른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사람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막대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냐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끼워 맞추려고 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6걸음당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틀린 해석일 확률이 높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이때에 다윗이 드린 제물이 나와 있는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드렸다라고 써 있거든요.
만약에 6걸음당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다면 6걸음, 그러니까 5m 정도당 한 번씩 그렇게 제물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물의 수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13절의 6걸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걸음마다가 아니라 6걸음을 행한 후에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게 학자들의 해석이거든요. 다윗은 마음이 올바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궤를 짊어지고 옮기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사고가 터졌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또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이거 어떡할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기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또 뭐 잘못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걸음 옮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쯤 옮겼을 때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거에 있어서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삶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미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 삶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굳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어디서부터 이제 전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거의 이렇게 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는 잘 오는데 가인처럼 삶의 방향이 이미 내 뜻대로 사는 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 믿어요. 잘 믿어요. 나 예수님 위해서 생명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선택도 그렇습니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된 것처럼 살면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속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 작은 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선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올바르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 방법,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